오늘은 해마다 갖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12월 하순경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일을 쓰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유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1620년 11월 22일 날 미국의 플리머트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102명이 오로지 신앙의 자유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에 너무 춥고 또 영양실조가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44명이나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주변의 인디안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파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 11월 달에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에서 많은 곡식을 같이 먹고 또 칠면조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추수감사절 절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이미 있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에서부터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 표현을 한 것인데,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죠. 그렇지만은 이 도와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만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이것보다 한층 훨씬 더 차원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라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솟구쳐 나옵니다.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유다 민족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간 유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전부가 돌아오지 않고 약 5만 명 정도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536년에 성전에 기초를 넣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을 지내게 됩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의 절박함을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캐릭터가 세 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인간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르바벨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해방 후에 나타난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은 즉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듯이, 검사가 재판관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잖아요. 그렇게 고소합니다. 왜 고소하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건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로 또 표현되냐면요, 2절에 보니까 2절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인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궁이에서 불을 떼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불을 떼다가 꺼내면 어떻습니까? 불이 타다가 막 연기가 나고 불꽃도 있고 그러다가 다 연기가 꺼지고 그러는데, 완전히 생명이 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타다만 나무. 이 나무를 땅에 꽂는다고 해서 뿌리가 생겨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뭘 상징하는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정치적인 주권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정당성도 없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힘도 없이 비틀거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은 일변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래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비록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는 않지만,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사탄의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각시킨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서 재판관에게 피고인을 고소해도 재판관이 법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서 검사의 그 고소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사탄의 논리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자객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타다 남은 그런 나뭇가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표되는 유다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택했습니다. 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비록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죠. 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뒤에 그런 설명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신 다음에 대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죠? 4절 끝에 보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 이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입혀지는 그런 제사장복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의의 공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쟁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죄악만은 우리 자신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얹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그 공로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자기 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밤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밤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썼던 그 터번, 머리에 썼던 터번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직분자라고 세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라고 세우신다. 여호수아가 관을 쓴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다가 멸망을 했지만, 그래서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권도 없고 여전히 군사적인 힘도 없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직분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에서 방금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편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공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찾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가.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스가랴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렇게 의롭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강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 변호사가
그 피고를 경험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보이시면서 자기의 죽음의 사실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얻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삽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무참히 죽이는 무슬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랍 세계에 보면은 땅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강의 측면에서, 인생이 잘 풀리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몇몇 특정 사람들에게 천사로 흠모할 만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평신도 리더로 일하게 하시고 구역장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또 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인가? 우리가 이상한 결단력과 불굴의 의지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내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인가? 열정이 특별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거기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결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더럽고 자격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긍휼하심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자비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진짜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2013년을 돌아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훨씬 더 고난과 역경이 더 많다. 내가 감사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실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레에는 그 구리광산이 유명합니다. 칠레가 구리광산으로 유명한데 산호세 구리광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이 광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들어가자면 밑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하 700m 갱도에 갇혔는데 위에가 무너져가지고 바깥에하고 안에하고 소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33명이 69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힘들고,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된 그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혀가지고 33명이
지낼 때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은 동료 광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남은 식량이라고는 참치 한 숟가락 이것으로 여러 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약한 자를 잡아먹자 그랬어요. 근데 잡아먹기 전에 구출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생존을 하고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 중에 좀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2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지 못하다면 금, 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2달 동안 땡전 한 푼 없었지만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경도에 69일간 갇혀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부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경도가 무너지면 2분 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윗지점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고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33명이 남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이 떨어져 가고 기력이 쇠진해 가고, 그러니까 막 엄청난 환상을 보이고,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명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표현하기를 34명의 광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한 명의 광부가 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 구리광산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가 많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2배, 3배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하루 이틀만 다 써버려요. 방탕한 삶, 가정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불행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미래도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벌어서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가 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밖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인생의 일이 술술 잘 풀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후퇴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더 나빠진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들 소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직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를 덮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한 감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를 전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법칙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불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